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나 움직임은 하지 않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지극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들과 목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참 많은 하나님의 목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도록 많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면 온 우주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참되게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은 모두 기뻐하여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천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참된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모든 영혼들이 돌이켜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4장,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이 대신 소인을 남겨두시어 어른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아이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 없어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참된 회개와 멋진 용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 형들의 참된 회개, 요셉의 멋진 용서. 오늘 설교 이미지는 어린이용 요셉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찾다 보니 어린이용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그들의 두 여종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 중에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해서 어느 날 형들은 애굽의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어서 그 집을 총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황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아 다른 죄수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큰 신뢰를 얻어 애굽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대로 7년의 큰 풍년을 통해 곡식을 잘 모아놓은 애굽은 이어서 오는 7년의 큰 흉년에 애굽뿐만 아니라 동방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에게도 큰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제들은 먹을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노예로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는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배웠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로 형들의 삶과 목숨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미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미운 마음이 없어도 형들은 아직도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의 갈등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반가웠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정말 너무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연기를 하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알아볼 시험을 하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따라 형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을 미워해서라기보다 서로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할 때 요셉은 일부러 무섭고 엄하게 몰아갑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다른 나라의 스파이 같다. 그러면서 감옥에 며칠을 가둡니다. 요셉은 몰래 감옥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무시하고 죄를 범한 것이 이제 그 죄값을 받는구나. 요셉의 굳은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모른 척 계속 연기를 하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사람을 볼모로 감옥에 둔 다음
식량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 그리고 식량을 가득 주고 돈도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나 죽는다. 베냐민은 절대 못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식이 떨어지자 이제는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오지 못하고 변이 생기면 나의 두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길 터이니 그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아들과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락하고 베냐민과 형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드디어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요셉이 집안에 들어서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내놓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인사하며 물었다. 저번에 늙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더니 그분은 잘 계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선 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면서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요셉은 눈을 돌려 한 배 동생인 베냐민을 보며 이 애가 바로 너희가 저번에 말하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너 참 귀엽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동생이 애처로운 생각이 끌어올라 한바탕 울고 싶어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들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먹는 음식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더불어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돈도 도로 넣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베냐민의 짐에 몰래 자기의 소중한 은잔을 넣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떠난 후 어느 정도 간 후에 군사를 동원하여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러나 죄 지은 자만 처벌을 받으면 되니 나머지는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베냐민의 친형이 죽어 아버지의 마음의 병이 크신데 베냐민마저 안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대신 제가 죗값으로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이 대신 소인을 남겨두시어 어른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아이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 모두들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 창세기 44장 6절에서 11절, 14절, 15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운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에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자기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고 결국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성경 말씀처럼 형들에게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보호되고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지만 가족 공동체와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형들의 태도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여기서 받는구나 라고 서로 말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요셉에게 베냐민의 목숨과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뉘우쳤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형들을 요셉은 정말로 기뻐서 반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죄를 잊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요셉이 옛날 자신들의 죄를 다시 물으면 어쩌나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같이 갔던 형제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으로 나가 빌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조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 드리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아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부끄럽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에 미움을 받은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낯선 곳에서 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참된 목자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참된 용서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요셉의 용서를 기억해 봅시다. 형들의 죄를 잊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편안히 돌봐주었습니다. 형들을 형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이 함께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참된 회개를 기억해 봅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일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마음이 훌륭해서 형들을 완전히 너그럽게 용서했지만 형들이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잘 되도록 서로 돕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여 바르게 서면 하늘의 모든 천사님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 영혼이라도 참되게 회개하여 돌아오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곳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함께 행복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에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귀하다 날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겸손히 용서를 청해 보세요. 큰 용서를 받은 우리도 크게 용서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워집니다. 나와 모두가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크게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스히 안아보세요. 나를 안아보세요. 가족을 안아보세요. 친구를 안아보세요. 좋아하는 이들도 안아보세요. 싫어하는 이들도 안아보세요. 힘들어하는 이들도 안아보세요. 모르는 이들도 안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안아보세요. 하늘과 땅을 안아봅니다.
물과 식물을 안아봅니다. 산천과 바다를 안아봅니다. 곤충과 돌들을 안아봅니다. 물건과 건물들을 안아봅니다. 이 나라를 안아봅니다. 지구를 안아봅니다. 우주를 안아봅니다. 천사님들을 안아봅니다. 모든 영혼들을 안아봅니다. 성령님을 안아봅니다. 예수님을 안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아보세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이 주는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품에 편히 쉬어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진리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참되게 뉘우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며 거룩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예수참 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참영성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멘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은혜의 댓글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건물, 동물, 식물, 옆에 있는 물건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수 참영성교회 화이팅!